첫날이자 또 첫 주일인 이런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또 밤도 같이 지새고, 물론 뭐 사정 때문에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아침에 오전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2023년 제가 오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 어떤 비전과 또 계획 이런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잠깐 뭐 한 3-40분 정도 가질 거지만 그 올해 2023년 올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좀 이렇게 지향해야 될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너무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2023년을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출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 한 78점 정도 되지만 그냥 세 번째는 안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큰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건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만 어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한 사람 그리고 소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말은 그냥 하루에 뭐 몇 시간 정도 특강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셨어요. 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도 같이 이렇게 다니시고 그냥 잠도 같이 자고 우리가 같이 하루를 자보니까 좋죠. 제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제 아내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전 너무 힘들었다고. 네. 하여튼 이렇게 같이 우리가 생활해 보는 거, 저는 굉장히 우리 어떤 가족됨을 누리는. 예. 그리고 우리 남성 여성 이렇게 다 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숨길 수 없는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찐으로 친해졌구나 뭐 이런 느낌 저만 받은 건가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여러분 12제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방식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부족한 분이 아닙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오히려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주로 그냥 대중 집회 어떤 뭐 유명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고 왜냐하면 그게 효과적이니까 한 번에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분의 나라 또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금 12명 그것도 이 찌질한 이 12명 붙들고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냥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형 집회를 계속 해도 될까 말까 이 시점에 예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도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 갈릴리 지역과 인접해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이 아니라 바로 붙어 있는
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거의 이스라엘 주변에서만 맴돌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북부 갈릴리에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게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점점 더 뭔가 다 개발이 되고 뭔가 발전이 되고 다 모여지고 반면에 지방은 오히려 더 황량해지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 빠르면 2, 30년 좀 늦어도 4, 50년 뒤에는 없어질 지방 도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과 지방만 해도 여러분 갭이 크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은 그냥 다 서울이에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몇 번 모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요 서울이 다 같은 서울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말로는 강남과 비강남이랍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목사님들도 강남을 갈 일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심지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야 강남 가려면 그 비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최근에 강남 가본 적 있어? 아니 난 올해 강남 가본 적 없어. 이런 얘기들을 저는 너무 생경해요. 이런 얘기 너무 생소해요. 서울은 서울인데 근데 자기들이 느끼는 건 서울이 같은 서울이 아니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북부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북쪽 지방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적어도 예루살렘 출신 정도 돼야 뭔가 명함을 내밀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이 북부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잠깐 계셨습니다. 그 잠깐 계신 이유도 죽어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좀 효과적인 사역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분이 생각하는 뭔가 초점과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그라사인 혹은 그라사라는 이 지역은요 데가볼리라는 지역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말인데 이 데카는 10이라는 말이고 폴리스는 도시. 그래서 갈릴리 맞은편 그 이방 10개 도시를 모아놓은 곡을 일컬어서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맞은편을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데가볼리라고 하거든요.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그라사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네. 근데 이 귀신이 그냥 무덤가에서 생활해요. 주로 나체로. 왜냐하면 귀신이 막 이 사람을 그냥 조종하고 막 어떻게 자기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향은 자매님이 가로된 걸 웬 가로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29절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고랑을 채워놔도 그 힘으로 그냥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막 활동을 했다, 막 돌아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귀신. 보통 우리나라에서 귀신은 보통 조상을 얘기하잖아요.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기타 뭐 이런 조상이 그 죽은 홀령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귀신의 원어는요, 데몬스, 마귀. 라는 단어도 쓰고 여기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unclean spirit, 그러니까 더러운 푸뉴마, 영이라고 해서 이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신 중에 조상 중에 어떤 하여튼 그런 혼령 이런 게 아니라 마귀와 또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 그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 청년으로 보이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정신을 온전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 속에 있는 귀신, 이 악한 영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죠?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제발 자기를 좀 어떻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안다고 해서 그분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인정해요. 나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온 세계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왜 지금 이렇게 막 곤란하고 힘들게 만드시나요? 주님, 그렇게 할 일 없으세요? 좀 떠나주세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돼지 떼가 지나가는데 이 귀신, 특별히 여기는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여러 명의 악한 영들이 있었나 봐요. 그 돼지 떼에 들어가서 막 이제 몰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그 청년에게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은 이제 온전한 정신이 되었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35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이제 여러분, 이 귀신이 들렸다가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때 구원이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구원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치유되고 귀신이 떠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그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 구원인지 아니면 병이 낫는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또 위험으로부터 어떤 그 이제 벗어나는 경우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문맥을 따라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귀신이 나간 것을 얘기하는 건데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막 귀신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니까 이 청년은 온전해졌잖아요. 정신도 차리고 옷도 입고 뭔가 온전해지긴 했지만 돼지떼가 다 죽어버리는 걸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돼지떼는 최소한 여기서는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일 텐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수십 마리 이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죽는다면 재산상에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돼지떼가 최소 수십 마리 내지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멘붕이 왔을 거예요. 멘붕.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예수라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이런 일, 재산상의 큰 손해와 피해가 있었네. 이거 안 된다. 이 사람이 나가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39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자기가 온전해진 걸 알잖아요. 적어도 그전에는 자기가 물론 제정신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냥 그랬다가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는 온전해지고 뭔가 제정신을 차리고 나니 자기를 이렇게 구해주신 그 귀신 들린 것에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좀 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집으로 돌아가라. 너 집에 가라 그냥. 집에 가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략은요. 이런 한 사람의 전략.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와 같은 전략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정말 작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세요? 없군요. 예.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사온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네. 겨자씨가 여기 통에 담겨 있는 이게 겨자씨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는 요거는 그냥 관광객들에게 판매용이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작답니다. 예? 소금요? 나죠 당연히. 예. 예,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다라는 걸 표현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작은 겨자씨가 땀에 심겨지면요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이 겨자씨 비유를 하거든요. 겨자씨 이런 너무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 이 작은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그나마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이방 도시 몇 군데를 잠깐 다니셨을 뿐인데 거기서도 여러분 큰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새들이 와서 휴식을 얻고 거기서 거기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커지는 나무가 겨자씨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무슨 뭐 교리를 얘기할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적어도 이스라엘의 선지자 또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 소문은 아마 다 나 있을 겁니다. 그 예수라는 자칭 자기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그분이 나에게 내가 귀신 들려서 자기 가족들 온 동네방네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럼 자기 가족들만 알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시골에 잠깐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동네가 다 압니다. 어제 누구 다른 동네 속은 저기 타지에서 누가 왔대. 그 다음날 되면 다 그냥 소문이 납니다. 시골일수록. 지금 같은 도시에는 뭐 누가 오든 말든 뭐 옆집도 사실 누가 다녀갔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온 동네가 뿐만 아니라 제가 추석을 찾아보니까 이 10개 대가볼리 지역 전체가 다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구영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영식 씨가 구영리 토백이 아니십니까? 구영리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구영리 사람들은 알겠죠. 뿐만 아니라 저기 옆 동네 천상 또 다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양, 구라 인접해 있는 지역이 다 그냥 알게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수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누구 집에 저 멀쩡한 애가 참 애도 괜찮고 똑똑하고 참 예의도 바르고 참 괜찮은 애였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귀신이 쓰여가지고 그 막 무덤가에서 지내고 애가 막 정신이 뭐 이상해지 뭐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냥 또 나체로 그냥 아이고야 저 부모님 가슴이 어떻겠냐 하고 아이고 쟤 안 됐다 뭐 이 정도 얘기들은 다 아마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 그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에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청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집에 가서 말했겠죠. 내가 온전해졌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온전해진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이분이 나를 그렇게 했어요. 그라사 지방 전체도 알게 됐을 것이고 그 대가볼리 이 10개의 이방 도시들에게도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커가고 확장되고 넓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대중적으로 임해서 대중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를 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혹은 예수님을 여러분 주위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할 때 뭐 하실 말씀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뭐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뭔가 달라진, 뭔가 하나님 만나기 전과는 뭔가 다른 그 무엇을
얘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거 숙연해지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들이 없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재산이 10배가 되고 갑자기 사람이 그냥 뻥튀기 하듯이 갑자기 바뀐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점진적. 한순간에 빵!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극적인 경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는 그런 극적인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은 겨자씨 방법, 한 사람부터, 작은 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물론 그냥 이제 뭐라고 할까, 좀 보편적인 다수의 이웃과도 우리가 관계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과 관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부터.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는 그냥 온 세상을 사랑하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이웃들을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개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분별도 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실제적으로 얘기하거나 전하실 때 저는 이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My story, his story.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My story, his story. 새를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니까요. 좀 힘있게. My story, his story. 처음부터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얘기를 하세요. 너무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나는 내가 지금 완전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미래 생각하면 난 너무 불안했어. 근데 내가 딱히 뭘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딱히 대단한 업적을 성취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뒤에 미래에 대해서 적어도 불안해하진 않아.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걸 난 알게 됐어. 난 그 점에서 너무 평안해.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 기타 여러 가지 내가 또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아. 그래? 정말이야? 그냥 너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정말 내 마음이 그래. 진짜야? 그래? 어떻게 그랬어? 그게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됐어. 그 예수라는 분은 이런 분이야. My story 그리고 His story.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장황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교리를 그냥 30분 1시간 다 설명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핵심적인 거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과 풍삼초를 하듯이 우리 일주일에 한 30분 내 1시간 정도 우리 한 6번, 7번 정도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볼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너한테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겠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한 3분 내지 5분 정도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뭔가 좀 신뢰관계가 된다면 좀 이런 7주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이 풍삼초는요 그런 이런 자료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만약에 좀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볼래?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my story, his story. 저는 요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스토리텔링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면접을 보든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든 뭘 하든 스토리텔링, 자기 이야기, 또 자기 이야기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뭐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스토리링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 영혼이 이 온 우주 만물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할 얘기가 없다. 예수를 안 만났거나 못 만났거나 하여튼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스토리텔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너무 극적이고 이렇지 않아도 돼요. 너무 극적인 경우에 오히려 병폐가 더 많아요. 뭐 그냥 조직 폭력배였다가 예수를 극적으로 믿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그 세계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너무 막 그런 극적인 것을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돼가 자기가 뭐 변화됐다고 하는데 그거 다 그냥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 이런 분들 얘기할 때 좀 너무 좀 조심스러워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변화 때 또 하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마약 혐의로 체포되다 이런 기사 딱 뜨고 이런 게 사실 지금까지 너무 많았거든요. 네. 아니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뭐 마약해도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과정들이 필요한데 너무 그런 걸 막 극화시켜서 극적으로 막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변화가 진짜 백입니다. 우리 여기 쭉 올라가면 진짜 백 식당이 있듯이 진짜 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왜 광장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시장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학교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무슨 대단히 뭐 극적인 극화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이 방식이 통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소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좀 초라해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또 우리의 소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2023년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분과 동역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를 앵벌이로 써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그것만 위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삶을 놀랍게 만드십니다.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여러 이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지경을 놀랍게 넓히시고 복되게 하셨다. 이런 간증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좀 개인적인 좀 이런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동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023년 함께하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놀라운 열매들을 한순간에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 물론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을 붙드는 한 해가 되도록,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한 해가 되도록 좀 간절히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한 사람을 붙드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한 사람 우리 소수를 통해 놀랍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한 저희들 개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저희가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한 사람이라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자에게 또 주신 은혜가 또 주신 결단이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올해 2023년 함께하는 교회 방향을 정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각자에게도 귀중한 우리 2023년 한 해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붙들고 사랑하는 한 해, 한 영혼을 붙들고 주 앞에 인도하는 한 해,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해